얼마 전에 주보 속지에 어떤 글이 실렸는데 거기 걸림돌과 디딤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걸림돌로 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디딤돌로 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니 거기서 오히려 유익을 얻고 그 사람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깁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비참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 책을 같이 읽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개나 돼지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또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또 회개해야 할 죄악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초대교회 당시와 비교해보면 사람들은 달라져도 본질적인 문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귀한 형제로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이고 불편하게 여기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과 같고 어떤 사람은 귀와 같고 어떤 사람은 코와 같고 어떤 사람은 입과 같고 어떤 사람은 손과 같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지요. 모두 다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온몸이 다 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어 발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의 몸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왼손이 앞으로 나갈 때 오른손은 뒤로 갑니다. 왼손이 불만을 표시하고 오른손이나 발도 다 자기처럼 움직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처럼 되게 해달라고, 상대방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 대신에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7가지네요.
어떤 사람이 예배하러 교회 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입 바른 소리 하겠죠. 잘 보고 조심해서 다녀야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부축해서 일으키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겠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위로하겠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가끔 그래.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처 부위에 바를 약을 사주겠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우측 보행을 말하겠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넘어지셨을까 붙잡고 울겠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두 개가 바로 여러분의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십시오. 둘째로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앞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신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 다쳤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붙잡고 울고 있으면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또 넘어져 다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한마디씩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지체는 달라도 몸은 하나입니다. 은사는 달라도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손이 이쁘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니? 너는 행동은 안 하고 맨날 말만 하니? 그러면 안 됩니다. 입이 하는 일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이 하는 일입니다. 입이 기분 나쁘다고 그날부로 파업하고 먹는 것을 중단하면 다른 지체는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이 없어 비실비실 하겠죠. 또 입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음식을 먹는 것 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지혜자는 그것이 마치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만 살아서 맨날 말만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자신과 다른 지체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요 복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악행이나 잘못을 용납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악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틀린 것,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상은 당연히 배격해야 할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도 다 포용하고 용납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틀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형제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은 입이 잘 먹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눈도 입이 잘 먹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발도 입이 잘 먹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먹거리를 구해오고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입이 먹을 수 있고 입이 먹어야 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기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비밀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어떤 벽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벽은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고 좌파와 우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퉁이를 보십시오.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건물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건물이 뼈만 있다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삐쭉 튀어나오고 매끄럽지 못하다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튼튼한 건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공사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소중히 여기고 그 형제를 존중하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가 없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으므로 교회는 더욱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